어렸을 때 그냥 시골에서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가는 길에 초등학교 가는 길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면 몇 걸음 안 돼서 가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된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그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관계수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내서 물 같은 거 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저희 집에서 그 학교로 가는 거의 지름길처럼 이렇게 수로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로로 가면은 이제 다 이렇게 노지 환하게 다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터널처럼 땅굴을 팠어요. 땅을 파서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런 길이 통과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그래서 딱 수로에 그 터널처럼 생긴 그 수로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명, 3명이서 손을 잡고 그 길을 손잡고 한 손에는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막다기를 한 사람은 또 옷자락을 잡고서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뒤도 보이지 않아요. 앞도 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디가 잠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한참을 간 다음에 뭔가가 슉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조그마한 빛이 처음에는 들어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아 저기다 하고서 희망을 갖고 마음에 안심을 갖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터널은 통과되고 빛 가운데 갑니다.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나시길 바라며
빛으로 보는 세상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9장부터 사실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초반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이 자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그가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맹인이 보였으니까,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온 동네가 요동칩니다.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보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구걸하던 사람,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걸 또 의심하는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 눈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 맹인이었는데 내 눈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간증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일이 예사롭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한 이유는 그날이 눈이 고쳐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고, 어느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인은 그 앞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나는 지금 눈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게 되지 않자 이제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부모는 이 내 아들이고 맹인인 건 맞습니다. 맹인인 건 확실한데 누구를 통해서 이 눈을 보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보면은 9장 22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출교 유대교의 신분이 박탈되는 그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발뺌하듯이 뒤로 물러선 대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맹인을 소환해서 또 신문합니다. 맞느냐? 아닐 거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이 자는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인이지 않냐? 예수 죄인 이 자가 죄를 지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웁니다.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를 출교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각오, 다짐, 그것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맹인은 그를 봤습니다. 맹인 언제 봤습니까? 맹인 언제 본 건가요? 맹인이 예수님을 언제 봤어요? 못 봤어요. 맹인이었을 때 진흙을 바르고 연못가에 가라고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맹인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출교당했어요. 이 맹인은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한 이 맹인 이제 눈이 띄었으니까 이제 맹인은 아니겠네요. 이 자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본 것입니까? 뭘? 어떻게? 우리는 보는 것을 눈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서로 공감한다고 얘기하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37절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절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을 합니다. 여기서의 주는 36절의 주여하고 달라요. 36절은 선생님 랍비여 이 정도의 얘기였다면 38절은 선지자여 구원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보는 자들, 못 듣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은 것임과 동시에 우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도 거듭나서 이전에 나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전에 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봤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맹인.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맹인이 되어서 보질 못하고 비춰도 비춘 것으로 보지 못하고 늘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아닌 어둠 속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자는 눈을 떴어도 눈을 뜬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됨을 거부하지 말라. 영적 눈을 떠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북영문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복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되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흥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만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만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만지고 있고 여러분을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고 그 길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역사의 현장, 믿음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로 초청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앞서가지 않도록 제지할 때 멈춰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고 뛰어간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져 있는 것도 행진하는 거고, 뒷걸음질 치는 것도 행진하는 거고, 멈춰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 뒤에 계셔도 앞에 계셔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꼬꾸라져서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밭에, 옥토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100배, 60배, 30배 몇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에 감겨져 있으면 깜깜한 어둠과 같습니다. 식물을 어둠 가운데다가 놓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성장해야 되는데 늘 음지에 있고 그늘진 곳에 있다 가면, 눈을 감고 있다 가면 그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떨기 또 길가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을 뭐 비유로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준 내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준 내용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그들을 보게 해라, 그들을 듣게 해라, 그들을 깨닫게 하라.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그들이 못 볼 거야, 그들은 못 들을 거야. 그게 소명이었습니다. 뭔가가 드러나고 보여지면은 성취한 것 같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소명을 지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면 보이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은 눈먼 소경이다. 너희들은 볼 수 없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할 때 너희들은 눈을 떠서 볼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영광의 보좌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의 그 길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욥기서 이 결말 부분에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당대에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잘해 주시니까 이거 다 모든 거 다 복으로 다 채워놨으니 당연히 의인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허용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회개해야지 살 거 아니야. 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죄 지은 것이 없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뿐이야. 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 대화 내용이 계속되다가 42장 말씀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제서야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만난 것은 42장에서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그거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었지만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 길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욥은 그때서야 바라봤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욥이 회개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의롭구나, 나는 잘했구나, 나는 잘하고 있구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뵐 때 나의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먼지와도 같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42장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많은 갑절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바라보면 다 주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4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길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친구들이 나를 정죄했는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 그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한 그 친구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떴을 때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위한 궁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립자주의를 바라봤죠. 창립자주의를 우리가 지냈죠. 윌리엄 부스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다는 것이고 영적인 암흑세계에 가서 빛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같이 입는다고 해서 군복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는 것이 군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아요. 많은데 눈을 감고 있으면 뭘 줬는지도 모르고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눈을 떠서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나의 눈을 연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낮아짐의 모습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는 것이고, 책을 넘기라고 하면 넘기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것이 보이는데, 내가 내 눈을 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 그것을 방탕하다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방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들로서의 명예를 주었고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도에 가야 될 길,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 혼자 바라보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도 있죠. 또 좀 이따가 한마음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찬양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충만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시간이 더 아까울 만큼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주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고 있고 빛을 통해서 실체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둠 가운데 눈을 감고 있지 않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순종할 때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내 가족이 있고 내 직장 동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 나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